하나님 말씀은 사도행 2장입니다. 43절에서 47절 말씀 교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아멘.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9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자세를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고 숨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그래서 오복음서를 여러분이 그 속에 내가 주역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부르신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보세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통해서 늘 내가 너와 함께한다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것만 된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염려 걱정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여러분 스스로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너 어떤 문제 사건을 만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물속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고 풀 속에 너를 지키실 것이고 인생의 위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예배 때는 아닙니다. 내 인생에 굴곡이 있을 때에도 어떤 한계도 주님과 함께한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여러분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이걸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과 함께합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 함께하는 것이고 기도 속에 함께하는 것이고 내 모든 삶 속에 우리 함께하는 사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르신 것은 너희와 함께하게 하며. 오늘 여러분이 주님과 사귐이 되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의식과 생각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합니까? 그게 우리의 행복과 값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걸 놓친 인생은 뭡니까? 외로운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이 고달픈 인생이 되니까요. 염려 인생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과 독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사귐 있기 바랍니다. 그분 속에 나를 찾기 바랍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맞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요?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주님이 함께한 여러분들은 오늘 그 말씀을, 주님 말씀을 즐거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따릅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랬습니까?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하는 그가 나의 제자다. 그렇게 함께하는 겁니다. 당연히 주의 음성을 믿고서 그 말씀을 따르는 자세로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계속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떠나가야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뭡니까? 오늘 시대가 성령의 시대입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염려 걱정은 붙들어 매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 인생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 주인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절에 뭐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뭘 지키게 됩니까? 너희는 가서 너가 하나님 말씀이 너 속에 거하여야 되고 이 말씀에 대해 개인에 의해서
이걸 가지고 가라는 수입니다. 말씀에 함께하는 보고서 다른 자가 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자였습니다. 이런 너에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너희가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의식주의 인생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를 다 안다. 여러분 이 말이 끔찍하지? 여러분 뭔가 탁 충격이 않습니까? 아버지가 너를 아신다 했습니다. 왜 너가 코 빠졌냐? 왜 너가 낙심만 하냐? 왜 불평 속에 있느냐? 너 나의 자녀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아버지가 너를 아신다. 모르셨습니까? 43절에.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하는 그 속에 너희의 삶을 드리라. 그의 생각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 너가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건강 연료통도 버리세요. 너무. 여러분 삶 속에 밥만 잘 먹고 물만 잘 마시세요. 그러면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조금 움직여주고 너무 매이지 말아요. 뭐 TV 보면 이런 막 거기 빠집니다. 유튜브 보면 그런 거 적당히 봐요. 내가 영이 충만하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우리가 따르는 표적은 뭡니까? 우리는 오직 그래도 많이 표적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표적이 나오고 기적이 나왔어요. 우리를 돌아봅시다.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자, 믿고도 늘 내가 이 표적을 구하는 자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출세 성공하려고 왔습니까? 때보다 되려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을 못 버립니다. 가장 우리의 첫째 응답은 버리는 응답입니다. 주님 함께 합니까? 다 버려야 돼요. 너 주님 함부로 만족을 짓느냐? 이거 아닌 것을 우리는 버리는 응답입니다. 내 것 때문에 아프거든요. 여러분 음식을 먹잖아요. 이게 쌓이고 안 빠져나오면 어떻게 배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먹은 게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새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은 내가 예수 믿고도 표적만을 구하는 데서 빠져나와야 돼요. 오늘 창세기 3장의 모든 계기는 우리 신앙이 나 중심에서 딱 못 벗어나요. 내가 필요한 예수입니다. 내가 필요한 예배입니다. 내가 필요한 기도입니다. 내 위하신 것입니다. 헌신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게 나를 위한 것이다. 나와 안 맞습니까? 하나님을 버립니다. 나와 안 맞습니까? 기도도 버립니다. 나와 안 맞습니까?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나 중심이라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익한 것밖에 몰라요. 내 유익이 되면은 좋고 안 되면은 믿음 말씀이고 관계없습니다. 예배도 필요 없어요. 기도도 필요 없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 뵐 수 없더라. 증거도 없더라. 물질도 없더라. 돈도 없더라. 어려움을 당하더라. 가정에 우환이 있더라. 표적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놓친 거예요. 이걸 빼버리고 여러분께 모든 게 물질 중심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 여러분이 아픈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그것을 우리는 표적을 따라가려는 겁니다. 믿어도 이꾸라집니까?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버립니까? 오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타납니다.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물질 중심이다.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겠죠.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가정과 사업이 잘 되고 물론 잘 되어져야 되겠죠. 이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맞다면은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나 차라리 산속에 들어가서 절간을 가세요. 거기는 공기도 신선합니다. 등산도 되고요. 절밥국 맛있어요. 먹어보니까 나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물질 중심이다. 내 성공이 되고 내 물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잘 되어야 되고 내 사업이 잘 되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이걸 여러분 부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신앙의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과 보세요. 창세기 11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내가 표적을 구하나 이 표적이 내게 안 따라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서서히 실망과 절망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내 길을 갑니다. 예배도 적당히 드리지 뭐. 맞죠? 지금 당연하게 돈이 안 떨어지거든. 새벽기도 그 뭐 때문에 가노? 좀 더 자야지. 예배에 적당히 타협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표적을 구하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수요예배 뭐 때문에 가노? 집에 TV 보지. 금요일 뭐 때문에 가노? 자야지. 전부 다 내 유익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내 표적이 안 맞으면은 그것도 버립니다. 내 우선순위 돼버립니다. 하나님 백성들이여,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14, 15를 보면요. 자, 예수님께서 이 500여의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도 5개입니다. 엄청난 사람들 아니에요. 이 표적 앞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환호합니다. 따릅니다. 뭐 때문에요? 표적을 보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거 굉장히 돌아봐야 됩니다. 이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들은 뭡니까? 이 표적을 보면서 자기들의 동기와 욕심을 채우려고 임금을 삼으려 했습니다. 유익하거든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내가 예수 믿으면은 거지 된다면 어쩌랍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다 실패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망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주님 마음이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눈에 드러난 이것을 다 보버립니다. 이거 아닙니까? 싫어지는 거요. 교회도 나와 안 맞으면 도망가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여기서 내가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 빠져나오십니다. 내가 왜 예수를 따릅니까? 여러분 독이 야만 목적입니까? 항상 속기 쉬워요. 항상 속기 쉽습니다. 오늘 표적의 기사를 따른 자는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 내한테, 자기 교회 아니 나한테 물어보겠죠. 목사님, 저 절간에 유명한 스님이 있는데 그는 만지면 치료된다는데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쩔랍니까? 이런 신앙들이요 줄줄이 뻑뻑합니다. 그런 신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습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교회를 지탄하는 것입니다. 무속인 찾아갔는데 물어봤어요. 진짜인지 가지 몰라가지고. 여기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어느 교회 목사를 했어요. 여기에 혹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성도들이 찾아오냐? 진짜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목사는 왜 없을까 하니까 어디다 교회를 지으면 교회가 부흥하겠는가 그거 보러 온대요. 장로는 뭐 때문에 오냐? 어떻게 내 사업이 부흥 잘 되겠느냐? 그거 보러 온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게 표적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거 버리셔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이끌어갔습니다. 거기 하는 큰 표적 기사를 벌였습니다.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들 바다를 강처럼 그런 길처럼 건넜습니다. 그러면은 다 거기서 그리스도가 다가야 안 됩니까? 뭘 구하죠? 또 표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강야 속에서 또 굶으니까 또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표적을 내 산을 갈라서 내려주라는 거예요. 내가 베푼 지금 다 뭘 내려달라는 것이요. 오늘 이 성도들이요. 나는 표적을 구하는 자입니까? 그 예수 아닙니다. 그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불신자와 동일한 자입니다. 여러분 아픈 슬픔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안 되고 우리 신앙이 갈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버려야 돼요, 오늘요. 하나님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의 표적의 기적이 전부가 되게 만들어라.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음악의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주 이름으로 뭘 하고서 귀신도 쫓아내고 건너를 베풀 다 했는데 주님 뭐랍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는 말지 못한다 했습니다. 뭘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는 것은 전부 다 불법이다. 그게 표적의 신앙이다. 그건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것을 내서도 어떤 것도 이름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거기 표적의 시간 나를 드러내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 것이요. 그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가셔야 됩니다. 표적의 신앙은 늘 수고점을 내가지고 가야 돼요. 오늘 우리 인생의 수고점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예수의 표적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였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고 기적이다. 이거 우리 아멘 하셔야 돼요. 오늘 43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마다 두려는데 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 말씀 앞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나를 불러요. 이런 아이가 있는데 고등학생인데 이웃인데 너무 안타까운데 좀 와서 저 가정에 한번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리 가보니까 그 가정이 또 통장 가정이요. 들어가려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그런 아이에 대한 그런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문을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이 영적 문제는 의사가 약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다시 오겠다 했어요. 다시 갔습니다. 이웃이니까 거절 못하고 문을 열어 들어갔어요. 아이가 참 인물도 좋고 공부도 잘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임용고시를 준비해서 이제는 들어가면 됩니다. 아이고 학교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맛이 가버린 거예요. 아이 방을 보여달라 했어요. 집안 분위기 전체가 어둡고 부적이 많이 붙어있고 아이 방을 들어가 보니까 양쪽으로 부적이 붙어있고 거기에 신주단지가 있습니다. 봤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장손이가 복받으라고. 이하년 철간에 간 적이 없습니다. 피를 본 적이 없습니다. 향 피운 적이 없어요. 단지 거기 준 것이요. 할머니가 성기다 간 거요. 할머니가 저를 성기지가 보살님 명을 받았나 봐. 우리 본 집 권사직 이름을 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한청이 들리는 거예요. 계속 이 소리가 들리는 못 견디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이가 귓구멍에다 뭘 고물을 깎아 지가 지우개를 막아놨어요. 이 양쪽에다. 그러니까 뭐 세비를 소리를 크게 틀고 막 노래에서 크게 들으니까 이웃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또 시끄러다 밤에. 누구도 얘 상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그냥 두고 부모님을 만나고 그 여고생하고 뭐 부모님 만나 이야기했어요. 이 아이 살리고 싶습니까? 살리고 싶대요. 그래서 제 메시지 테이프 하나하고 또 찬송가 복음 찬송가를 내가 줬어요. 이걸 지금은 24시간 틀어놔라. 그때는 복음도 안 들어가 나왔어요. 3일간 난리가 났어요. 아이가 이제 막 발작을 하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난리가 났대요. 알았습니다. 아침에 다른 권사님 모시고 일찍이 들어갔어요. 이 아이를 내려놓고 가운데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난리가 나는 거요. 그런가 이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저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의 권세가 거품을 내밀면서 뒤비지는 걸 봤어요.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기주가 표적이 달았습니다. 그 앞에서 귀신이 무릎 꿇게 돼 있더랬습니다. 예수의 능력의 표적을 맛을 보았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표적이고 기적이랐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가난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세요. 그게 표적이 됩니다. 그게 기적이 되는 것이라니까요. 제가 전주로 개척하기 전 그 전주에 그 주에 이분이 식구들 데리고 교회로 왔어요. 그러고 저는 기도해주고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쟁이들이여,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고 기적입니다. 이것을 저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는 예수인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는 예수인데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 아직도 내 생을 못 버려. 내 표적을 붙잡으니까. 오늘 표적을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나타난 일들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나타난 증거들이다. 착각하지 마시기,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소리입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소리면 이걸 우리가 이러면 안 되어져요. 그래 예수가 높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 세미온에 보면 이런 것입니다. 신호를 보내다, 지시하다, 알리다, 가르치다. 이게 세미양을 파생된 단어를 보면은 군호, 징조, 표적, 기사, 이적이란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누가 거기 찾아갔습니까? 사단이 탁 찾아갔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이 되게 만들어보라.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요.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또 보세요. 예수님의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놓고 뭐랍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것도 뛰어내리 봐라. 또 표적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죽어도 나는 예수만 따르겠습니다. 나는 가난명이 되어 예수만 따르겠습니다. 핍박을 받아 예수만 따르겠습니다. 내가 다 없어도 예수만 따르겠습니다. 그 예수가 표적입니다. 그 예수가 기적이라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뭐랬습니까?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지만 그들이 또 표적을 구하니까.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니느려 가다가 바다에 던지어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살을 지내다가 물고 배가 아파 토해내버렸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적이요 표적이다. 너희는 나를 따르고 믿어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분은 보세요.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속의 주님이 되십니다. 내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참하게 죽으셔야 돼요.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는 표적을 위해서 그분은 비참하게 죽으셔야 됩니다. 이보다 큰 표적이 없겠어요. 이러고도 표적 따라갈랍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붙잡고 서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내가 주를 따르면서도 자꾸 내 새끼, 내 자녀, 내 인생 바라보고 맨날 그거 아파서 마음 졸이고 눈물 흘리고 힘 빠지고 좀 주면은 끌떡거리고 없으면 또 빠지고 더러운 신앙을 살아갔습니다. 제가 과거요. 그걸 내가 축구 배구분 시간에 하나님께 던져버렸습니다. 예, 예수인 것도 맞지요. 이제는 내게 복음을 위해서 내가 거지가 되어지고 내가 가난뱅이가 되어도 이 예수만 따르고 예수만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독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분이 깡통차게 안 만들더라고. 내가 거지기 때 하나님 안 만들더라니까요.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표적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표적이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이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소리입니다. 오늘 예배자들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따르러 왔습니까? 무엇을 구하러 왔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표적 기적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 지금 인생은 끝난다.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죠. 내가 다 이루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것이 기적이고 표적이다. 이거 믿으세요. 이게 표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주님 다 이루셨습니다. 나는 이제 문제 없습니다. 끝입니다. 한 번으로 먼저 갑니다. 이게 표적의 기적이니까 따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는 뭘 할까? 여러분 착각 버리세요. 뭔 내가 주의를 합니까? 뭘 해야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일이다. 그것만 따르라. 교회는 일사불란의 일입니다. 목회자 중심으로요. 그 교회는 반드시 커야 돼요. 대형교회가 되어져야 남을 살릴 거 아닙니까? 맨날 우리끼리 막 손가락 잡게 되겠습니까? 주판 누게 되겠으면 주판을 없애버려야 돼요. 차고 넘쳐야 돼요, 교회가. 말씀들이 파점 따라서 다 잃어버리고 표적이 나타나야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은 보세요. 자꾸 일을 할까 합니다. 나를 알아주나 몰라주나? 뭔 일요? 예수를 따라 못 됩니다. 예수를 믿어 못 된다니까요. 그것이 너희 정보 표적이다. 마태복음 16절 보세요. 주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표적이고 기적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죄와 삶이 빠져나오는 길이 된다. 흑암을 이기는 길이 바로 표적 되신 그리스도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표적 되신 그리스도로 바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증언 나타나게 됐습니다. 반드시 주님 이루고 가십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예술의 표적이 나타나는 일은 반드시 뭐면 응답이 이것이 옵니다. 은혜 받진 요거는 특징이 뭐죠? 내 것이 강합니다. 내 생각, 내 선이 강합니다. 내 주장이 강합니다. 자기 중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표적을 믿는 자들은 마음마다 마음을 같이 하게 됐다. 이게 시사하나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이 모든 것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이런 체험이 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여러분 잘 돌아보라니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변함이 없는데요. 표적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버리세요 오늘. 그리스도가 표적의 기적입니다. 이걸 내가 따라가야 돼요. 자, 44절 뭐랬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믿는 자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가 통용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게 코이노스라는 것인데요. 이 말은 함께라는 뜻을 가진 신의 놓은 유리한 것으로 공공의 공중의 것을 말합니다. 자, 반대로 뭐합니까? 보통의 평범한 속된 의식으로 보면은 불결한 더러운 깨끗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자, 혼자 살면은 더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혼자서 예수에 서면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갈등 없잖아요. 이제 더불어가 되어져야 되니까. 내 것을 가지고 교회 오니까 뭐가 불결해지고 더러워지는 것 같고 뭔가 자꾸 때가 묻는 거잖아요. 과거는 거기 내 혼자가 좋아서요. 그죠? 내 것만을 주장이 살았잖아요. 또 크게 해볼까요? 자, 결혼 전에는 남녀가 독립 아닙니까? 내 것 내 묻고 내 것 내 쓰니까 깨끗했잖아요. 그 결혼하면 뭡니까? 이런 서로가 말 것을 내려놔야 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공공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갈등하고 있거든. 이거는 내 것인데 이거 다른 건데 이제는 부부에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같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을 해야 돼요. 이불 저로 같이 자야 돼요. 코골아도 같이 자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이제는 여러분이 이 표적을 따르면은 뭐가 바뀝니까? 나란 것이 없어져 버려요.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또 같이 가서 많이 생각하고 서로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때로는 참을 수 있고 때로는 기다릴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를 품을 수 있고 이게 안 된 사람한테 탁 제가 한마디 하면 탁 쏩니다. 교사님 믿으세요. 그것도 아멘은 또 잘해요. 할렐루야 말은 탁 쏩니다. 냄새나게 저리 가세요. 뭐가 안 됐습니까?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이 예술의 표적이절 본 자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내려놔집니다. 이제는 우리 빗장이 없어져 버립니다. 싸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주장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배납니까 안 배납니까? 우리 권선생님 앞으로 한 1년 후에 물어볼 겁니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쟁이는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의 고백입니다. 엘드 지식인이요. 완고한 자였습니다. 예수쟁이 요하는 자였습니다. 윤리 도덕을 보니까 안 맞지 제 눈에는. 하나님 은혜에서 복을 받고는 말씀 영역 받는데 그분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내게 이상해졌습니다. 뭔데요? 내가 연체동물 같습니다. 내 주장이 없어지고 내 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막 너머리 착 이런 물처럼 이렇게 하얘가 돼 버린대요. 친구들이 보니까 야 너가 왜 그리 변했나? 내가 오늘 목사님 만나 변했다. 나보러 받았다. 그분들이 구원받았다니까요. 친구 변한 거 보고는 어떤 목사고 우리 집에 와봐라. 왔다 또 복음받고 네 꼬라지 내 꼬라지 똑같네. 네 뭐 평생 교회 다녀봤자 뭐니 그 꼬리가.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돼요. 자, 중요한 말이 놉니다. 여기 코이노스와 관련 단어가 코이노이에요. 코이노니아입니다. 뭔 뜻이 됩니까? 나눔, 친교, 교제, 사귐, 교통, 참여, 연보를 뜻합니다. 여기는 내 것이 없지요? 이제는 함께 나누는 축복이 되어져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군가의 친교를 맺고 교제하는 이 고뇌의 삶을 사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 사람과 공동의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고뇌는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드러난 표식입니다. 성숙관계도만인 것을 알려주는 지표가 오늘 고뇌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하나로 묶어버려요. 과거는 막 원망과 불평, 하나님 원망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은혜 속에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려져 기도가 되어지고 또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 관계를 회복시키는 관계입니다. 한두 개의 성도들이 지금도 여기서 목사님 저 사람만 내가 좀 이런 분 있어요? 마음으로 눈빛 사람 잉크 한번 내한테 보세요. 있는 사람 잉크 한번 해봐요.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어지게 돼 있어요. 성도와 성도 관계를 하나님께서 화목되게 하나 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서로 통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의 공동에 삶다는 것은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닌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대한 책임과 서로에 대한 필요한 영적인 물질을 서로 나누게 된다. 기쁨으로 나눈다. 요즘은 n분의 1 말하는데 요즘 우리는 그런 못하잖아요. 딱 주요는 비교로 우리는 나는 그런 못해요. 다 애들 보니까 다 만원 나왔다. 셋이도 딱 나눠버리대.
페이가 탁탁 해버리고 뭐. 우리는 마음이 쫓지도 못해 그걸 갖다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게 이수쟁이의 특징입니다. 가나만 빨아먹고 다니다가 이제는 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지는 특징입니다. 가는 우리 배만 다 이래가지고 이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모든 울타리들이 계획이 없어져 버리더라. 서로가 하나 갈 수 같이 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특권이고 축복이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 45절 보세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제는 보세요. 내 것을 내 것이 주장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누구의 강요나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성령의 감화 감독에 연결된 형제 사랑의 열매라 소리입니다. 이번에 영양교회 목사님 저희가 작은 걸 드렸잖아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대놓고 해버리더군요. 미안해 죽을 뻔했다. 한두 개의 목사님은 우리 노예도 아니다. 내가 너 어려울 때 아무도 안 돌아보더라. 이 목사님 내게 힘을 주더라 하니까 내가 부끄러워 죽을 뻔했어. 여러분 욕심 버리세요. 욕심 내려놓으세요. 아멘은 한 번도 안 하네. 없던가 있던가 두 가지가 부끄러다. 내 것 아닙니다. 아버지 겁니다. 오늘 부르면 가야 되면 그건 누구 것 됩니까? 내 것입니까? 아버지 것이요. 어디다 쓰고 갈랍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 보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과요 믿음은 같이 갑니다. 은혜 받은 영혼 보세요. 내가 주장 안 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어제 보면 예언교회 장로님 한 분이 내게 영상 하나를 보내보고 있는데 내가 보면 참 어젯밤에 참 가슴이 찡했어요. 교회가 건축을 들어가고 하는데 그게 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 서로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요. 어느 짝신자 집사님 마음 여자 집사님이 뭐라는지 압니까? 하나님 들어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 안가를 찾아가서 내 눈 빼고 이거 얼마냐 물어봤어요. 눈값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분이 눈이 예쁘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가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랑을 찾아가 내 눈을 빼야 되겠다니까. 신랑이 불신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뭔 소리 하고 있냐 눈을 빼냐. 내가 내게 드릴 돈이 없다. 하나님 필요를 원하는데 내가 줄 수가 없다. 그래 내 눈을 빼서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리 남편이 안 된다. 당신 눈 빼면 안 된다. 내가 돈 2천만 원 해줄게. 그 정도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그 정도 복음 받으세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내 눈 빼라 소리입니까? 기대기 떼라 소리입니까? 그 소리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오는 시간이 여러분 반드시 예배는 거기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전부도 개척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헌금 시간에 주문이 안 올려면 막 입이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의 사람은 즐거이 드리게 돼 있다. 헌금만 돌리지 말아야 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압니까? 은혜 받은 자는 주고 싶은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창세기 28장 보면은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자꾸 야곱은 내 것을 챙기는 자입니다. 육신의 복을 뺏기 위해서 그는 경쟁하는 행걸과 속이는 자잖아요.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가서 그는 외사돈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강약길에 그런 잠이 들어 있었어요. 꿈의 사다리에 내려갔다 천사가 왔다 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거기 뭘 봅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럼 너무나 놀랐어요. 그가 뭐라고 고백한지 압니까? 창세기 28장 22절 보면은 자, 내 계약 규정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이때야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듣습니다.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늘 엉켜지는 자가. 그리 야곱이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를 높이시보는 겁니다. 욥기 1장 21절 보세요. 욥의 물질관을 보세요. 그는 동방의 여인이고 최고의 가풍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게 싹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자녀도 없어 다 날아갔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께 그 이름을 찬송할 뿐입니다. 오늘 사람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상하고 행기의 의를 상하고 얼마나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만나되 막 건강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발버둥칩니까?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가 필요하면 주고 필요 없으면 가져가고 아버지의 것이라 소리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보세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 성령의 사용 하나는 하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지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예수를 통하여 다시 하나되게 하는 사역입니다. 성령은 많은 분이나 사랑하는 사람 사이를 하나되게 하는 겁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다. 배운 자 모든 자가 하나 되어버려요. 교회는 빈부격차 계급이 없어져 버립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버립니다. 성령의 하나는 하나 되는 사역이다. 여러분의 주장 생각을 버리세요. 오늘 이 복음을 붙잡은 여러분은 버리세요. 오늘 이 시간 나는 내 주장 없습니다 하세요. 하나 되게는 거기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것만 내 것입니다. 버리세요. 반대로 보세요. 사단은 뭐랍니까? 분열시키는 사역을 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이간질 분열시켜버립니다. 성도들과 영적인 축복 관계를 계속 이간질시켜버립니다. 육신적인 신경 자태를 통해 계속 갈등과 분쟁을 일으켜버립니다. 결과 공동체에서 숨기는 자가 아니고 주장하는 자세를 계속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들었으니까 내 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물질이 표적이거든. 내 성격이 표적이거든. 내가 표적이거든. 그리 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보면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풀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은 자는 이것이 너무나 기쁨을 감당하리라.
우리 결론적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된다.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46절에 뭐랬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의 목이 힘쓰고. 여러분, 하나님 사람 특징은 이 복음 표적을 따르는 자는 교회가 좋아져요. 예배가 좋아져요. 말씀이 기다리고 삼어져요. 맞습니까? 이게 당연히 날마다 교회로 오고 싶어야 돼요. 날마다 은혜 받는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가 그리워지고 말씀이 그리워 기도하고 싶고 찬송이 하고 싶고. 에이씨 오늘도 주일이네. 안 가면 저 마누라 밥도 안 주니까 가긴 가야 되겠구만. 앉아있는 뭐 말하나 보자. 불쌍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말씀에서를 계속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축복이 언가 비롭습니다. 이보다 큰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놓친 것은 여러분 헌신도 틀린 것이다. 이 은혜가 내 속에 계속 넘쳐야 돼요. 또 보세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먹고. 뭔 말입니까? 교회의 축복이 가정으로 들어가요. 그리 초대의 가정이 미션홈이 된 겁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이 한빛교회가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 가정교회가 되는 겁니다. 가정이 한빛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름이 안 돼 보세요. 막 교회에서는 거룩 하나님 아버지 치여 눈물을 흘려 뚝뚝이도 안 하고 가면 집에 가면 지향이 됩니다. 큰 소리십니다. 마누라 막 지다니면 잡게 되어지고. 그거는 표적을 따르는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자, 눈에 안 보이는 교회 현장에 착 깔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다락방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락방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이 다락방 아니면 그거 가짜요. 다락방이 일어나야 된다. 성도를 위해서.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예? 몇 군데 다락방, 장로님은 물어, 몇 군데 다락방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날마다 집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가짜들이야. 이 축복이 일어나야 돼요. 정제도 놓치면 안 됩니다. 딱지까지 붙여도 우리가 해보세요. 그런데도 똑같는데 뭐. 아니 주기는 똑같아 보니까 뭐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정도 되가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던졌습니다. 메시지가 없습니까?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홍수처럼 나옵니다. 우리 주일 메시지 뿌릴 하나도 없어요. 이거 탈락하면 말씀 주면 됩니다. 다 복음 메시지입니다. 신작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표적을 따르는 신앙이에요. 복음의 표적을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의 기적을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변할 거 아닙니까? 우리 알제 목사님 모아놓고 그랬어요. 따라가면 몇 군데라 물어봤어요. 우리도 아니까 내가 말하기 쉽더라고 그래서. 몇 군데 하나 딱 따져서 물었다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짜다 했어 내가. 가짜다. 또 서서히 종교화되는 거예요. 입만 나불나불 해가지고. 그게 제비입니다. 제비. 제비 신자가 다 돼. 제비 목사가 돼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 많은 거예요. 버리세요 여러분. 우리 안부교회는 보세요. 집에서 날마다 계속 이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역사를 맛본 사람들은 육신의 소리 합니까? 교회 와서 불신앙 안 합니다. 그걸 할 수 왜 하면은 맛보니까 그걸 하는 게 바쁜데
이거를 모르니까 오해하니까 맨 헛것만 보이는 거예요. 표적이 어디 없나? 기적이 안 일어났네. 아이고야. 또 보세요. 교회는 모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축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분위기가 축제가 매일 일어나요. 고난에 못 먹는데 막 축제가 막 쓰레기도 넘쳐야 돼. 막 차고 넘쳐야 여러분들이 서로 막 목사님 오늘 내가 사겠습니다. 이거 막 넘쳐야 돼 이거도요. 뭔 교회들은 쓸라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몇 푼 된다고 갖다가. 여러분 주문을 내가 쓸어서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이런 것도 그냥 섬기려 버린 거예요. 이런 미래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영구의 정은조 목사님 보세요. 그분이 장로 출신입니다. 그분은 가난자는 집안의 자녀입니다. 이 목사는 300분의 사람이에요. 부모의 받은 것은 영적 유산밖에 없다 안 합니까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막 그냥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헌신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되게 만들어버리고 차고 넘치는 걸 주는데 계속 주는데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교회에서 섬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해버려요. 막. 받아먹으니까 좋아하고도. 네 번째 보세요. 말씀을 포럼하고. 교회는 여러분 자신들이 교회들입니다. 어디 가도 여러분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60말 하면 하나님 안 됩니다. 교회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들입니다. 늘 말씀 포럼하라. 늘 기도 잔도 포럼이 늘 생명 포럼만 하더라. 그 떡을 나눠줘야 돼요. 생명의 떡. 그 빼고 육신의 떡을 갖다 주니까 취하잖아요. 그 영혼 죽으면 누가 살릴 겁니까? 이보다 악한 자가 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영혼 살리는 거기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 오늘 47절 보세요. 그들이 모임에 와 있습니다. 자,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올바른 신자가 됩니까? 불신자도 여러분을 인정해 버립니다. 올바른 신자가 됐습니까? 보험사는 여러분이 관계는 다 회복돼 버립니다. 어디 관계가 막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에게도 인정과 사랑을 받으니까 이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 일어나는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어나더라 소리입니다. 오늘 그들은 보세요. 7가지 역사입니다. 첫째 뭐죠? 그들은 모두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거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찬송하며 기도하고 현장의 전도 역사가 계속 나타났다. 우리가 붙잡을 축복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표적을 붙잡은다디요.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이런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합니다.